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 읽기 전에 21장에 나오는 왕은 므낫세 왕과 그 아들 아몬, 즉 이 므낫세는 앞에 나왔던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랭킹 1위, 유다 왕들 가운데서 랭킹 1, 2위를 다툰데 1위가 이 므낫세라 그러면은 2위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최악의 왕들 아하스, 그다음에 최고 선한 왕 이 히스기야, 그다음에 또 최고 악한 왕 므낫세 아몬, 그다음에 이제 요시야, 선한 왕 요시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최고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오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먼저 15절까지 9절까지 잘라서 읽겠습니다. 9절까지.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했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거기까지 우리가 잘라서 읽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이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죠.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는 에브라임이 갖게 되죠. 오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므낫세 지파의 이름을
일단 아들이 나옵니다. 자, 나이가 12세에 왕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거와 계산을 해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때 태어난 아이라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니까는 그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3년이 지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이 수명 문제 이상으로 구속사의 주된 물줄기가 되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위가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왕손이 없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우리 성경에서 그 부분을 안 다루면 세상 역사 같으면 이런 부분을 많이 달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시해 보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안 달아버려요. 그래서 그 왕자가 없으면은 첩들 가운데서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 왕의 아들을 놓으려고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으니까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전부 그런 걸 다루는데 성경은 그걸 안 다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통곡했을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은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죠. 일찍 죽거나 15년 더 사나. 그런데 그렇게 그 기사를 열왕기하 20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금 므낫세는 이제 잊었다 하는 이야기죠. 요셉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낳고 므낫세를 지을 때 자신이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와 가지고 많은 종사를 하고 힘든 삶의 질고들을 경험한 후에 이제 그가 살만하게 되었을 적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과거의 모든 슬픔을 이제 잊었다. 내 그 서러움, 내가 가져오던 그와 같은 이 비참한 삶을 이제는 다 끝이 나고 이제 잊었다. 우리 옛날 어른들 꼭 이렇게 말해요. 어떤 집이 너무나 어렵게 되고 뭐 그랬다가 그 집에 자녀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아오고 이러면은 아이고 이제 누구 엄마야 이제 잊었다. 이제 다 잊었다. 지난 고생의 시대는 다 지나고 이제 그런 문제는 끝이 났다. 그런 뜻이죠. 다 잊었다. 너는 이제 잊었다. 다 잊었다. 자녀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집에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자녀가 없어서 애 태우다가 이제 아프다. 이제 아프다. 우리말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제 아프다. 아마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아니 왕손이 없으니까는 그 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보통 가문이 아니고 다윗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는 일인데 자기 당대에 히스기야 당대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자녀를 가지기를 간절히 했을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 므낫세를 낫게 하신 것은,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은 이게 그냥 히스기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야. 하나님의 문제.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야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이, 나와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34절. 내가 이 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지켜주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19장 3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중 목적입니다. 이중 목적.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저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와도 함락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적군을 쫓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31절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가 이 일은, 여호와가, 이것은 모든 일은 이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이거야. 자신을 위하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다윗 언약을 가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말했죠. 네 후손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들이 잘못하면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징계는 하더라도 그러나 그 왕위는 유지하게 한다. 사울처럼, 너보다 앞선 왕 사울처럼 그 왕위가 사울 가문에서 폐지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에는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의 말이 씨예요. 씨, 자라. 바로 네 씨가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했던 그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은 다윗이 잘 지키면은, 다윗이 순종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이 모세 율법처럼, 시내산 언약처럼 잘 순종하면은 그 언약을 이루어주고, 불순종하면은 그 언약을 폐지하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위하여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20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20장 6절.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그 병에서 15년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20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그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첫째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와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다윗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다윗 언약, 즉 다윗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 영원히 듣는 그 언약.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은 다윗 언약에 대한 그 내용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0이시라. 참 주의 깊게 히스기야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참 감격적이죠. 수명이 연장된 때에 태어난 아이구나.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역대 유다 왕이 20명이 나오는데 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최장수 집권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자,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이 므낫세가.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히스기야의 아내겠죠. 히스기야의 부인이겠죠. 그런데 이름이 헵시바라. 헵시바는요, 정말 여자로서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헵시바 뷸라 갈 때 나오는 그 헵시바예요. 헵시바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자니까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헵시바에 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할 적에 부르는 호칭이 헵시바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고, 어머니는 헵시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헵시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사랑을 받는 히스기야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적에 이제 그 후손 가운데서 아주 좋은 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결과는 2절에 시작하자마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처음부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평가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갔다. 가나안의 가정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 대표적인 게 이 성적인 타락, 동성간에 또는 짐승과 사람이 교합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악한 그 이방 사람 가나안의 가정한 일을 따라갔다. 히스기야 왕과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듯이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히스기야의 계획은 철저했죠. 성전 계획뿐만 아니라 그 산당이 민간에서 그 산당 신앙이 계속 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다 제거했는데, 이제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것을 아들이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삼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를 성신을 입니다. 아니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일은 골라감성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행위를 따라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야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악의 최상급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유다의 이 왕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죽은 지 100년이 넘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따라가며 그래서 바알을 위하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서는 서로 남신 여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는 여러분 세계에 보면요 모든 민족들이 하늘의 천체의 별들 해나 달 별들을 숭배하잖아요. 우리 태극기 안에 들어있는 그 음양하는 것도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 이걸 상징하잖아요. 음양 그러듯이 뭐 지금도 보면 저 남미 쪽에 가면 전부 태양 국기에 보면 태양들이 있어요. 태양들. 그 다음에 북한 같은 데는 별이 또 새겨져 있고 전부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민간 세상은 이런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이 풍습이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전에 이러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다른 제단을 쌓는 거야. 그냥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다른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최악입니다. 이게 몰렉 신에게 바치는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은 악의 극치, 악의 백화점, 악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나가서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며 신명기 보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는 너희 가운데 제하여 버리라. 없애라. 죽여버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반대하면서 그렇게 지금 죄를 샀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신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하나의 관리로 등용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 국가적인 결정을 내릴 때 막 이들이 막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러게 결과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악을 그냥 행하시고 많이 행하여 최상급 그 결과 그 진노를 격발시켰다. 지난번 성경에는 격발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이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가 이 므낫세가 행한 악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묶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성전에 대해서 다시 원론 돌아가는 거야. 이들이 행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반역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를 성전을 만들었던 그 말씀으로 이들의 죄를 부각시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9절에 순종하면은 그들이 유리하지 않고 이 땅에 오랫동안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이제 쫓아내겠다는 말이 되겠죠.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왜냐하면 최상의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쫓아낸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악이 더 번성했다. 왕이 잘못되니까는 그 백성들도 따라서 세상 나라의 민족들보다 더 악한 상태로 전락한 므낫세 시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worst, 가장 악한 왕, 더 이상 악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므낫세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므낫세가 행한 것이 뒤에 자세히 보면요, 이 므낫세의 악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시간은 이제 이어지는 요시야, 그 다음에 아몬 있죠. 아몬 2년 자기 아들 있고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제 좀 더 그 왕조는 연장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결판이 나버렸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8절에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서 온 세상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3절을 보시면은 23장 16절 23장 4절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나오네요. 자, 23장 26절 보겠습니다. 23장 26절.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인데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지금 이게 요시야 왕 시대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선한 행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금 연장시켜 줬죠.
당대에 끝나지 않겠지만은 그 요시아 아들 때에 끝이 나거든요. 연장은 시켜줬지만은 그러나 이 므낫세의 악은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열왕기하 21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예. 자, 이와 같은 므낫세의 악한 통치 기간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계속 이어나오죠. 처음에는 그 가나안 사람의 행위를 따라했다 그랬다가 그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심하게 악행을 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worst 더욱 최상급 악행. 또 이어집니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신명기 법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했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데에 대한 징벌이죠. 징벌. 신명기 28장에 순종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 신명기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이 말은 얼마나 그 재앙에 관한 소식이 참혹한지 귀로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와 같은 재앙을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나는 이런 표현을 보면 문학적으로 엄청난 참 이 비유적인 표현. 사마리아를 잰 줄.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이 줄과 추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엔 전부 사람이 자를 대어 가지고 그렇게 줄을 대고 그다음에 추를 봐 가지고 바르게 다림 본다 하는 다림 본다 하는 바르게 다 그 이 유지되도록
이게 삐뚤삐뚤해지면 건축이 성립이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이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사람이 건축할 때에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자로 재고 추로서 다림을 하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엄격하게 사마리아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기준에 따라서, 즉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이제 예루살렘에 그것을 베풀고 예루살렘에 그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처럼 마치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탁 뒤집어 엎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유다를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청소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씻어버릴지라. 여기에요. 여기에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 생활이 정화기간이 정화. 씻는 기간이에요. 그들의 죄를 씻는 기간이에요. 그들의 행한 죄에 대한 이 하나의 근신의 기간이에요. 근신의 기간.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므낫세처럼 하는 우상 숭배, 이방의 그와 같은 사상과 이방의 인본주의 세상을 추구하던 이런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어 있던 그 물을 뽑아내는 게요. 뽑아내는. 쫙 다 뽑아내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물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뽑아내듯이 지금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내가 나의 기업에서 많은 자를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적 나의 기업은 유다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린다.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고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이루고 있죠. 일부 북쪽에서 피해 온 사람들, 탈북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버려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바벨론의 노략물이 되어서 전리품이 되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을 장차 이 땅에서 뽑아내어서 저 먼 나라로 마치 북이스라엘이 이 망한 것처럼 여기도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1000년 기간이 됐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BC 1500년경이고 지금 이때가 BC 600년경이거든요. BC 이제 700년에서 600년 넘어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586년에 유다가 망하는데 이제 그 위로 넘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으니까는 700년대에서 600년대에 걸쳐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릇을 씻어서 엎음같이. 그러니까 이 심판, 바벨론 포로의 심판은 그 백성을 정화하는 그런 의미도 암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므낫세의 마지막 생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까지는 주로 종교적인 죄악을 나열했는데 여기서는 므낫세가 행한 사회적인 악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숭배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와 같은 가나안의 행위를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정치도 그래 된 거예요. 대신 관계가 잘못되는 건 대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시대였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선고해서 징계하는 이와 같은 악행도 가득했다. 그 이야기를 빼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의 신을 따라가던 이 므낫세는 정치적으로도 그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했다. 저 북한 땅에 김일성이 하나의 신이거든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공포정치를 해서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이 악한 시대가 므낫세 시대였다. 그러나 그도 이런 사람이 장기 통치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형편없어져.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전이에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 자, 므낫세의 매장지는 왕의 묘실이 아니고 궁궐에 있는 동산,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 이 우사의 동산은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에서 이제 26절까지는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통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몬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2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왜? 내용이 나오죠. 그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부하들이 반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악이 극치가 되니까는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저 북한 땅에 지금 세습해서 저런 악한 통치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유지되는 게 저들이 이런 사례를 알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런 악의 세습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대 국가에서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 저런 나라는 없어. 악한 폭군들은 있어도 3대 세습을 하면서 이런 나라는 없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는. 반대할 만한 사람들은 실을 다 말려버렸어. 근데 이 아몬이 아버지 행한 거 또 그대로 행했고 이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 자, 그러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렸다. 그러니 국민의 이 원성이 얼마나 자제했는지. 이들이 왕권을 탈취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유다에는 그게 없어요. 유다에는 왕권을 탈취하고 북이스라엘은 에후가 그 앞선 오므리 왕조의 잘못한 것을 다 암살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지만은 유다는 그게 없습니다. 암살을 했더라도 왕위는 계속 그 아들들에게 계승되는 소위 다윗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아몬도 죽어가지고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정했다. 우사의 동산, 우사.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사는 사람 이름인데 우사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우사가 누구냐 그러면 우사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사가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그 엘리가 사사택이죠. 그 당시에 왕과 같은 역을 사사로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고 미신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 결과 법궤도 뺏기고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하죠. 나중에 그 법궤를 이제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에 그 법궤를 돌려오는데 블레셋에 그 법궤가 있으니까는 막 블레셋 안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니 그들이 깨닫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오는 가운데서 아미나답의 집인가 거기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소가 그 법궤를 끌었는데 그 소가 이 법궤를 끌고 소 수레에 실어가 오다가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지경이 돼요. 그때 우사와 그 일행들이 그 법궤를 잡았죠. 손으로 잡았죠. 그러니까는 그 일로 인해서 우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단지 그 사건만 기록한데 보면은 이 법궤는 이런 수레에 옮겨서도 안 되고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무시했는 거야. 그리고 법궤를 사람이 손으로 붙들어서 파괴를 방지했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했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이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기초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는 게, 이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베레스가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예? 다말을 통하여 낳는 두 아들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첫째 쌍둥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럼 출산하는데 손이 나오면은 참 위험하죠. 출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먼저다 하면 산모가 그 손에다 홍색 실을 감았죠. 그런데 이 손이 들어가고 그 순서를 밀치고 베레스가 나왔어. 그래서 베레스는 말은 떠밀다 또는 밀쳐내다 이런 뜻이야. 밀쳐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형보다 먼저 나왔다고 뭐 그렇게 해서 표시를 딱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베레스 하는 게 이 터트리다, 밀쳐내다, 그런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밀쳐내다, 뭐 하나님의 법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밀쳐내다, 그런 의미가 베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가 이 법궤를 인도해 내다가 그 손을 잡고 죽었던 장소를 사무엘하 8장 베레스 우사.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바로 부근에, 예루살렘 다 와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였더라. 그렇게 사무엘하 6장 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나옵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그 우사의 동산 따로 지명이 되어 있죠. 그 보면 사무엘하 6장 8절만 베레스 우사라고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은 이게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않고 우사의 동산에 이 므낫세나 아몬이나 다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건드리지 마야 될 것을 건드렸던 그런 왕들의 묘실로 그 베레스 우사 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우사의 동산에 이 두 사람은 묻혔어요. 무슨 딴 데는 안 나와요. 이 우사의 동산이 다른 사람은 없고 이 둘이 그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지금 여기 11개는 안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물러갔던 아수르 군대가 다시 므낫세 때 침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 시대가 대조되면서 우리는 인간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하면은 이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처럼 선한 왕에서 다시 악한 왕으로, 다시 또 선한 왕으로, 또 악한 왕으로, 이제 지금요 히스기야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715년인가 이렇게 왕이 됐어요. BC.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그 첫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면은 그때 아하스 시대에 망해야 돼.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하스와 므낫세가 상벽을 이룰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은 상벽을 이룰 정도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했던 왕들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